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0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화로로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시간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7장, 제가 지금 성경책으로는 신약 65면에 있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7장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 나와 시돈으로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주님 앞에 인터넷으로 주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인터넷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겠사오니 그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코로나가 빨리 안정되어서 정말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모든 것이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각 가정마다 건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상황일수록 더더욱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인데요. 마가복음 7장은 예수의 공적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다음 세 이야기가 묶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절에서부터 23절에 말씀과 전통에 관한 논쟁과 교훈으로 교훈이고 두 번째는 순호분이익의 여인의 믿음으로 24절에서 30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37절은 기먹고 어눌한 사람의 치유라는 이 세 묶음의 이야기를 말씀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말씀과 전통에 관한 예수와 유대 지도자들의 논쟁과 이에서 유발된 주제인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의 교훈이 한데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시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보았는데 그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음식을 먹는 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시대와 조금 같을 것이라고 좀 생각되는데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손 씻기도 자주 하고 마스크도 쓰고 하면서 개인 위생에 대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개인 위생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하면서 개인 위생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치 이와 같은 것처럼 하는데 이 시대보다 지금 시대보다 사실 이 시대가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가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문제가 된다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데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3절과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 논제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라는 단어는 구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이후 성문율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서기관들에 의해 작성된 것인데 후에는 이것이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서 성문율법과 같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서기관들이 더더욱 그것을 세분화하면서 그 율법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사람이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기관들이 썼다라고 아까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시면 에스라 이후 성문율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서기관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 즉 구전이라는 것은 서기관들이 임의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7절에 뭐라고 하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그랬죠. 사람이 그 법률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법률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느냐라는 것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그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키는 것, 사람이 가지고 하는 것은 다 헛되다고 우리가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9절에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 이야기를 하시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때어 내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니라 하였거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은 뭐였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라면 그만이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이것입니다. 부모님이 가난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니 어머니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아버님에게는 효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효도 같이 부모님의 효도를 다하지 않는 것이 부모님의 효도를 다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위해서 법률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15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나오는 것, 즉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곧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사람의 마음,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마음 속에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과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하면서 즉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즉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더럽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어찌 계명을 얘기하면서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비난을 하는데
예수가 이를 논박하는 내용으로서 예수는 이들이 위선자라는 것과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하는 자라고 말함으로써 이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압구절과 이 부정하게 하다라는 주제어로 묶여 있지만 마가는 얘기하는 사람을 달리게 함으로써 압구절과 구별을 꾀하면서 여기서는 이 앞에 다루어진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주제를 넘어 참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부패한 마음으로서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세운다 하여도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 계명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먼저 구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적 제의를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기독교에서도 실제로 새로운 형태의 거룩한 것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 밖은 그렇지 않으며, 성직자는 거룩하고 평신도는 그렇지 않으며, 제의적 요소를 갖춘 예배는 거룩하고 삶으로서의 예배는 그렇지 않다는 새로운 형태의 거룩과 부정의 개념을 우리 스스로도 현재 지금 이 기독교 안에서도 만들어 놓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제도나 사람이나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며 또 이것이 부정한 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부정한 것은 타락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거룩은 사람이 만든 제도나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제정한 것이 거룩하고 그것이 마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해지는 그것들이 바로 거룩한 것이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악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죄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구별해야 되는 우리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능력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능력을 구별해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야 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여기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자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아주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해 예수의 첫 번째 반응은 의외로 아주 냉담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매우 다급하게 예수님이 하면 내 딸을 고쳐주실 거야, 내 딸을 낫게 해주실 거라고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아주 간절하게 외쳤지만 예수님은 뭔가 아주 생뚱맞은 뭔가 그것이 이 답이 맞나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은 약간 문맥상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여인의 요청은 자신의 딸을 치유해달라는 것인데 예수는 이것을 떡과 연관되어 말씀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문맥상으로 보면 이 기사는 앞뒤로 예수의 급식 이적
음식에 부정한 것과 관련된 기사를 떡에 관한 논쟁 기사와 아주 잘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윗선언은 이 여인에게 굴욕적이며 희망을 꺾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은 개라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을 보습니다. 즉 여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라는 것은 즉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 즉 이 개들이라고 하면은 이방인들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의 사역은 우선적으로 유대인에게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말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인을 개라고 여기는 유대인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8절을 보시면 예수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가 자녀들이 먹는 비유를 한 것으로 착안하여 이 여인은 집안의 개들도 상 밑에서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는 기묘한 말을 통해 자신의 요청을 굽히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 여인의 태도와 말을 듣고 예수는 이 여인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이 말 때문이라고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후에 보시면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대답 때문에 그 여인의 딸이 고쳐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기록한 것을 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마가는 수로복인의 여인의 이야기를 현재 문맥에 위치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는 없지만 겸손히 그 보스럭이라도 얻으려 하는 여인의 태도와 특권만을 의식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는 태도와 대비되는데, 이것을 통해 마가는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려 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교훈이 하는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정결례로 말하면 부정한 손과 같이 그 자체로 부정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히려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의 딸이 치유받은 기사를 기록함으로써 마가는 어떤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과 부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방인 선교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지만 수로보닉의 여인의 겸손하고 끈질긴 신앙 태도로 우리가 바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해석이 다 가능하지만 특히 그녀가 예수께 요청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태도에도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뚱맞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 끈질기게 얘기했던 간절하게 얘기했던 그 마음, 그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수로보인에게 여인의 마음처럼 우리 역시도 이 기도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기도할 때 마치 이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끈질김의 어떤 신앙, 물론 어떤 책의 제목에서도 읽겠지만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책 제목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다림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마치
어려운 길을 갖는 사람처럼 그런 힘듦이 있겠지만 그런 힘듦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신앙의 믿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부정하게 하는 것,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고, 정말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고 사람이 어떤 제정해 놓은 것이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언뜻 듣기는 하였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은 불결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듣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 삶으로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마치 서로 대면할 수 없지만 이곳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정말로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으로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실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새벽에도 이렇게, 그리고 수요일에도, 그리고 금요일에도, 그리고 주일에도 정말로 이 예배당에 올 수 없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배당이 정말로 이렇게 아무런 사람도 없고 이렇게 그냥 드려지는 예배 속에 이것이 우리가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로 내가 수요일에 예배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내 모습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 드려야지라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분명히 기뻐히 여기실 거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분명하게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한 예배마다 정말로 내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정말로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정말로 이 코로나가 한시밥이 끝나서 이 예배당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세우신 이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정말로 이 속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들이 속히 와서 우리가 같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악한 생각이 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규칙, 정해놓은 어떠한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어디서나 언제나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정말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예배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언제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